할렐루야. 2018년 이렇게 힘있게 시작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만 이러는 것 같아요. 속수일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한자 성어는 사실은 속수일책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정치적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거나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할 때 수족을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수족은 당연히 손과 발이겠죠. 손과 발을 못 쓰게 되면은 아무 대응도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계책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바로 그런 쪽은 당연히 승리하고 정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수무책이라는 이 한자 성어는 당연히 손이 묶여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자 성어입니다. 저는 이 한자 성어를 갑자기 쓰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수무책이 아닌데 기독교인,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아무리 손이 묶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책인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왜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속수일책. 마음에 드시나요? 2018년도 올 한 해가 다른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속수일책이 있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여호사밧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여호사밧은 유대의 7번째 왕이고 남유다에서는 4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세 번째 왕은 아싸. 이것은 아싸에 대한 설교는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서 수요일날 설교했었던 왕 이름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죽음 후에 등극하고 나서 35세에 등극하게 되어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영적인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 율법책을 유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19장에서는 제도를 개혁해서 백성들이 천하태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열심히 그리고 정말 잘 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18장 1절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우상으로 점철되어진 바로 그 아합과 결혼의 정략을 통해서 사돈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안이함을 혹이나 이 아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첫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후는 바로 여호사밧이 개혁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편안하게 지냈었던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바로 앞절에 언급되어진 바로 암몬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2절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아람 족속도 와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그 위치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유다는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으로 이렇게 사해 바다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 사해 바다 동쪽과 그리고 사해 바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남유다를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사람들도 왕을 치러 오게 되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심리 상태를 본문 말씀 3절에는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강대국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치려 오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은 즉시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두려움을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는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오점을 남기기도 했었던 여호사밧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로 이 시기에 오로직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께 다가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온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되,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금식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18년도가 바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평안하시죠? 두렵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지 않으세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지금 벌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파산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기도밖에 없겠죠.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기도하는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달아야 돼요. 특송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이제 특송이 없기 때문에 적게 나온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렸나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혼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금식을 공포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함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혼자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며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절부터 바로 12절 13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허공에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제사장이 대신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빌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이 또 듣게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통치하시는데 이방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협하고 쳐들어오는 저 이방 민족들을 다스려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와 맞서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들은 주의 백성인 우리와 맞서는데 이것은 바로 주와 맞서는 것과 같은 바입니다. 그러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들을 벌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간절함, 구구절절함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분이 계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가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간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아직 구원받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기도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올해는 지난 해까지 새벽 기도에 주제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경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획기적으로 또 바뀌게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이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귀 기울여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아카데미 거기는 이단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100% 다 소화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속수일책의 가장 필요한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 속성에 걸맞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줬는지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갈대우르로부터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 사람들을 몰아낼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도 다시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지, 두 번째는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소를 지을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약속을 다시금 하나님 상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제가 금방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본문에 전염병이 나왔죠. 여기도 동일하게 전염병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 어려운 환난, 적으로부터 이 목숨이 위태로운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바로 12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도리어 화살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앞절에도 읽었듯이 큰 무리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큰 무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는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속수무책이지만 속수일책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 가운데 유명하신 목사님의 유명한 문구가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기도회를 하면서 김준곤 목사님 말씀을 전하며 질문을 100가지를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100가지의 대답은 오직 뭐라고요? 일답.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사업을 망하기도 하지만 흥행하셔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작은데요. 저만 목소리가 이렇게 큰가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노약자를 섬기기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로 세울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멈추고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궁금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큰 무리가 왔는데 그들이 서로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 결과는 20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사방에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남유다라고 지칭하지 않고 누구의 나라라고 지칭했냐면은 바로 여호사밧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바로 우리들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여호사밧의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움직일 때에 이 평강은, 사방에서 오는 이 평강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나라,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꽃동산교회 차고 넘쳐지기를, 그래서 2018년도가 온전히 속수일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 큰 은혜와 큰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